예, 예레미야 37장 16절로 우리 한번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맞나요?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오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려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르라. 예, 아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옥이냐면 처음에는 물 없는 웅덩이, 진흙탕인 그런 웅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씌워놨다고 그래요.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뚜껑을 씌워놓으면 뭐 그대로 죽는 거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 상태에서 이제 죽을 상황에 빠졌지요. 그런데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조용히 딴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왕이 최소한의 약간의 양심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대로 놔두면 선자가 죽을 것이고 죽으면은 또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중심에 진짜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 그러면은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좀 따지듯이 묻죠. 제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왕 비위나 맞춰주던 그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왕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그 선지자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결국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날 죽이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면 거기 이제 사제 감옥이 있어요. 사제 감옥이 쉽게 말하면 물 없는 웅덩이 같은 데인데 거기에 이제 가둬지면 꼼짝없이 죽는다는 거죠. 자기는 죽을 거니까 제발 거기만 가지 않도록 좀 왕께서 보호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좋다. 내가 너 생명은 내가 보호해주마. 그러면서 뭐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자기에게도 화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다 두고 매일 떡 한 개씩 떡 만드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떡 한 개씩 갖다 줘라.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떡이 떨어질 때까지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그런데 이제 고관들이 왕이 쉽게 말하면 왕이 조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불순분자예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봤을 때는 왕도 틀림없이 이제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지금 약간 지금 감싸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저놈은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하는 장면이에요. mat단의 아들 스바다야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제 밖에 아까 열거했던 그 고관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그 어떤 민심을 이렇게 좌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고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만약에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전체 백성들이 다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심이 동요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적들이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적들이 와서 우리를 침공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거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 길을 다 죽이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와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안하는 장면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나라의 고관 대작들은요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의 민심 이반입니다. 그걸 제일 염려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멸할 수도 있으니까 일체 그런 유언비어, 일종의 그런 말을 하면 그걸 유언비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나라에 약간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은 유언비어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 넣어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걸핏하면은 뭐 유언비어라 그러면서 잡아 넣어버리고 바른 소리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가 거기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쉽게 말하면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구한다. 어려움을 자꾸 자초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벌써 마음부터 다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쟁하기도 전에 망하도록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도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나라가 어지럽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왕도 힘을 못 씁니다. 그때는 주장이 강한 그런 대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죠. 우리나라 고종이 이 조선 말기에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그 누굽니까?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렸잖아요. 이완용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꼰대라는 말 있잖아요. 꼰대. 꼰대라는 말이 원래 그 프랑스어로 백작이란 뜻이래요. 백작인데 이완용이가
자기가 이제 일본한테 앞잡이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백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내려주는 그 자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백작이 된 거죠. 백작이 돼가지고 그때 자기 스스로 한 말이 나는 꼰대다. 그게 원래 프랑스어에 백작이란 말이 꽁태예요. 꽁태인데 그거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니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꼰대다라고 이제 외친 거예요. 스스로 외친 말이 우리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조소하는 말이 저 매국노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된 거죠. 자기 딴에는 그게 자랑스러워서 한 말이에요. 자랑스러워서 꼰대라고 그랬다는데 지금 여기 이 고관들이 쉽게 말하면 꼰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관들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꼰대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뭐 아주 고치식하고 뭐라고 할까요? 타협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를 이렇게 회방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뭐 자기가 어떻게 뭐 보호를 하고 막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너희들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힘이 없다 이제. 나는 어찌 보면 이제 패망한 나라에 이런 뿐인 왕이다. 너희들이 지금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아까는 뭐 서기관 누구의 감옥이었나요? 요나단의 감옥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왕의 아들 말기야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의 그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사실 아까 구덩이하고는 좀 다른 구덩이에요. 다른 구덩이인데 어쨌든 이 고관 대작들은 집에다가 사적으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잡아다가 그런 데 집어넣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던 것 같아요. 이 권세가들의 그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은 국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잡아다가 갖다 그런 데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말기야의 구덩이에다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창불이었다. 아주 진흙탕이었다는 거죠. 진흙탕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얼마나 힘든 상황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위기죠. 예레미야는 이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실제 죽이려고 했고요. 죽이려고 했고. 자,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왕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제 이 사실을 어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왕의 내시고 내시에다가 또 이 사람은 저기 구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들어와 가지고 내시가 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신문적으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꼭 잘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억압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지 않더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가난한 너희 형제들을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하는 말이죠.
자, 어찌 보면 별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잘난 사람들이 안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못난 사람 들여다가 그를 건져내시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사실 왕도 솔직히 말하면 예레미야가 자기한테 한 말이 뭐예요? 적에게 항복하시오. 당신도 이제 적에게 끌려갈 겁니다. 사실은 기분 나쁜 소리만 하잖아요. 아마 속으로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시드기야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죽이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내맡겼어요. 그런데 구스인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시위대 30명. 시위대라는 게 뭐냐면은 왕의 호위병들이에요. 왕의 호위병들 30명 데려가라. 네가 데려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건져내라 그 말이죠. 왕이 했다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몰래 그 사람이 시위대 그 병사들 30명 데리고 간 것처럼 해가지고 끌어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진심에서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러니까 그 아마 우물이죠. 우물 쉽게 말하면 우물인데 옛날에 우물로 썼던 데인데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진흙 상태에 있는 그런 곳이죠. 내버려 두면은 우물이니까 옛날에 그쪽 지역은요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파면 굉장히 깊이 파거든요. 그 깊은 곳에다가 지금 빠뜨려 놓고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져내려니까 이제 뭐 헝겊과 낡은 옷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런 것들 찢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그걸 끈으로 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처절하잖아요. 지금 건져낼 만한 도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형편이 지금 열악한 상태고 뭘 하고 싶어도 할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다가 또 몰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뭔가를 기구를 가져와서 건져내지는 못하고 헌옷 갖다가 그냥 어디 밑방에 구석진데 창고 같은데 처박혀 있던 거 갖다가 그걸 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걸 이제 밧줄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12절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아마 옷을 갖다가 겨드랑이 이렇게 양쪽에 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끌어 올리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렇게 건져가지고는 시위대 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시위대 그 병사들 있는 그 틈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몰래 했겠죠. 몰래 했겠고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물 없는 웅덩이다 집어넣었으니까 내버려 두면 죽겠지 하고 내버려 뒀겠죠. 그런데 그걸 몰래 이제 뽑아온 거예요. 자, 그래 놓고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아마 왕궁을 데려오는 거는 위험하니까 성전 셋째 문에 세 번째 문에 거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몰래 만나는 거예요.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살려가지고 너를 통해서 뭔가 나한테 지금 알려줄 말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솔직하게 하면 내한테 얘기해라. 그러면서 어떤 진심을 묻는 거예요.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는 말은 진심을 묻자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뭐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하에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람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비유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는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왕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안 죽이게 해놓고도 솔직하게 말하면 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솔직하게 말하면 왕이 날 안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제 다짐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는 잘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맹세할 때 보면 하늘과 땅에다 대고 그냥 맹세를 한다 그러는데, 자관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와,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육체를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걸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절대 너 생명 해하지 않도록 하마. 내가 지켜주마. 보호해주마. 사실은 그 전에 내가 너 지켜줄게 해놓고 뭐 했어요? 고가 내 아들이 와가지고 이놈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들 알아서 해라 그랬잖아요.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자기 그 처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자, 17절입니다. 선지자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려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항복하라 그래야죠.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야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참 좋은 이야기죠. 네가 항복한다면 너도 살고 이 성도 살고 이 백성들도 다 산다.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복한다면 그 말이죠. 항복한다면 살려니와. 그러나 그 말이죠. 그러나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네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성은 불사름 당하고 너도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항복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믿던 이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나를 조롱할 것이며 결국은 자기는 적에게 항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두고 영원히 이런 이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길이길이 역사에 그렇게 남을 거 아니냐. 그게 두렵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다인을 사실은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물론 뭐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했는데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지라. 사실은요, 그 왕의 입장 그리고 자기 하나의 결단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다 죽임에 처한다면 그때는 아주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과연 내가 살고 저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살고 내가 죽는 길을 택할 것인가, 뭘 택해야 되겠어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는 길을 택해야지 백성들이 죽는 길을 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막말로 조롱받는 게 지금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조롱받는 게 중요하냐고요.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비천하게 빠지고 내가 완전히 멸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사는 길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그 대적들이 자존심 상하게 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정말 다리 밑을 기라고 해도 뭐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다리 밑을 기라고 해도 기라도 해야지요. 빌으라고 하면 빌어야지요.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려야 되고요. 역사 속에 보면요, 이 왕들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진짜 그 대적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엎드리고 이렇게 한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많아요. 자기 하나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는다면 그 길을 택하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사실 가정에서도 물론 뭐 가장이고 그러면 체면도 차려야 되고 가장의 그런 어떤 지위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만약에 자기 하나 체면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구기는 게 낫지요. 자기 하나 죽어가는 게 낫지요. 차라리 빌어서라도 가정을 지키는 게 맞지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긴 해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다수가 살아야지요. 사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요, 그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위기에 방패막이 되어 달라고. 그런데 좋을 때 영광 다 취하고 힘들 때는 그냥 백성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꽁무니 쳐버리고 제일 비겁한 왕이죠. 제일 비겁한 왕이에요. 옛날에 어느 왕이 그랬나요? 인조 때인가요? 네. 그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백성들 버리고 백성들 뒤쫓아올까봐 배도 깨버리고 다리도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그런 왕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6.25 사변 터지니까 제일 먼저 자기부터 먼저 도망가고 한강다리 폭파했어요. 백성들은 뒤에서 싸우라고. 그리고 자기는 저 부산까지 내려가 버리고. 제일 비겁한 왕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차라리 안전한 데로 피신시켜 놓고 나는 여기서 장군들과 함께 최후의 장렬한 내 죽음을 죽으면서까지라도 내가 맞겠다. 그렇게 안 된다면 계산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항복하는 게. 항복하면 백성들의 생명이라도 지키잖아요. 정 안 되면 물론 처음부터 항복할 일은 아니죠. 싸울 때까지 싸워봐야겠지만 벌써 계산해보면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항복하는 게 제일 낫죠. 차선책이죠. 네, 차선책이죠. 차선도 아니죠. 뭐 차악 정도 되겠죠. 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항상 판단할 때요, 최선만 찾을 수는 없어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고요.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찾고요. 네. 제일 안 될 때 악으로 가는 거죠. 진짜 악하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악으로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죠. 몇 절입니까? 네.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뭐 항복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배신했다고 그 왕에게 갖다가 바치고 특히 이제 아까 뭐라 그래요? 그 갈대아에게 항복한 이 우리 백성들이 자기를 그 왕에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 목숨을 이제 날리도록 이렇게 할까봐 겁난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조롱할 것이고, 예. 이제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불리하게 되거나 특히 이제 이 배신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배신자들은 뭐냐면요. 적에게 자기 전공을 세워야 돼요. 자기 전공을 세우려면 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갖다 바쳐요. 적에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도 받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고관 대적들을 잡아다가 집어넣고 또 임금도 공경에 빠뜨리고 이런 일을 누가 하냐면은 그 배신자들이 하거든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그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그 무리들이 나를 그렇게 넘길까봐 겁난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할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시드기야의 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 바벨론 편의 선자들, 쉽게 말하면 신바벨론파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도 일종의 친바벨론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친바벨론파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레미야라고 바벨론이 좋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좋아서 왕을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왕이 항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절대 그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실 거지만, 만약에 왕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다면,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왕에게 엄청난 화로 미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이거는 이제 항복하기를 거절한다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이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게요, 제일 비극적인 게 뭐냐면 전쟁에서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특히 왕궁의 여자들. 왕궁의 여자들은 법적으로 말하면 다 왕의 여자들이에요. 그렇죠. 왕궁에는 뭐예요? 그 시종드는 여자들도 전부 다 왕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들은 일체 접근도 할 수 없는 게 왕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대적들 입장에서는요, 왕의 여자들을 취한다는 것은 곧 그 왕을 자기네들이 점령했다고 하는 증표가 돼요. 그래서 1순위로 왕의 여자들부터 뺏어가요. 그래서 전쟁 때에 제일 여자들이 공경에 당하고, 그리고 민간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인 여자들도 제일 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놀이개로 사용이 되죠. 적들에게. 왜냐하면 적들에게는요, 적의 왕이 그 장병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면 내가 여자들 막 데려다 주겠다.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포상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 그래서 전리품처럼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죠. 인심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 때마다 여자들은 사실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막 짓밟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제일 불쌍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여자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결국 왕이 쏘가가지고 이렇게 다 망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그 말이죠.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하나 둘 잃으면 될 걸 그거 안 뺏기려다가 10개 100개 다 잃는다, 그 소리예요. 예. 하나를 지키려다가 어찌 보면 그 하나도 백성들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거,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그런 거 지키려다가, 자기 생명 지키려다가 결국은 온 백성들 다 그냥 초가상관 다 불태워버린다, 그런 얘기죠. 자기 하나만 희생되면 될 걸. 쉽게 말하면 왕이나 희생하시지 왜 이 백성들 전체가 다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비밀이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너 이런 말 함부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나도 너 못 살려도 나도 너 보호할 수가 없어. 왜?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하고 싫은데 네가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뭐가 돼요? 나중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자기에게 책임이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할 마음 없어, 그 말이에요. 할 마음 없는데 네가 이런 사실을 다 떠벌리면은 내 입장 난처해지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마지막, 쉽게 말하면 마지막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이걸 다 숨겨라.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너 이거 알리면 너 죽어, 그 말이죠. 죽어. 그리고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리고 혹시라도 고관들이 와가지고 너를 잡아가지고 이 다음에 고관들 잡아가지고 너 왕한테 무슨 말 했어?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살릴 거야. 만약에 거짓말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한테 한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나한테 한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이 말 안 듣겠다, 그 얘기예요. 이 말 안 들 건데 그 이 사실은 누구도 몰라야 돼. 백성도 알면 안 되고 고관도 알면 안 돼. 그렇다면 이것만 네가 지켜준다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왕 당신이 좀 희생하시오. 당신만 죽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죽는 길도 아니에요. 자존심 좀 상하는 일이지, 그렇죠? 어쨌든 대적에게 지금 항복을 할 거니까 항복하면은 자존심이 깎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백성들 체면은 정말 다 망가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 자격은 내려놓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백성을 살리는 길이고, 그렇다면 자기 자존심 하나 꺾이는 게 문제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당신도 뭐 욕은 먹겠지만 아마 역사에는 그러겠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왕이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되겠죠. 그렇지만 내 한 몸 그냥 치욕을 당함으로써 온 백성이 사는 길이라면 그것도 왕으로서 마지막 국가에 이바지하는, 왕의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자기는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는 거죠. 못하겠다고 결국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요 말만 해라 그 말이죠. 왕한테 제가 제발 요나단의 집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요나단 그 뚜껑 없는 감옥 거기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요 말만 했다라고만 얘기해라. 그 정도면은 이제 왕도 체면 살리고 니도 변명할 수 있고 니도 안 죽는다. 나도 살고 니도 사는 방법은 요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실제 고관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멈췄어요. 그러나 더 이상 왕이 항복하거나 이런 일은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은 사는 길 같았지만 이게 결국은 죽는 길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어찌 보면 시드기야와의 담판을 지었는데 시드기야와의 담판이 결국은 성공이 안 된 거죠. 안 돼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도 그 감옥들에 머물면서 그냥 생명은 유지했지만 결국 함락을 막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 다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으로 발목이 채워져 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여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거죠. 가장 비참한. 자기 자존심 조금 세우려다가 나라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결국은 더 망하고 더 비참한 그런 결과.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은 매 순간이 판단의 연속입니다.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 잘못된 판단이 주로 보면 자기 자존심 세우려다가 자기 체면 지키려다가 자기 그냥 육신의 이 생명 어떻게 보존하려다가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진짜 그냥 패망의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잘못된 판단,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현명해야 되는 그러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육신의 안일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는지요. 또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상처 입히고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준지는 않았는지요. 늘 자신을 살피고 항상 지혜롭게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매사에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